어제 말씀을 드릴 때에 그루터기에 대한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남은 자, 그루터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루터기 남은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이사야 11장은 영감이 넘치는 그런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1장이 쓰여진 것이 730년경인데 이 이후에 586년이 돼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 그분의 기치에 모일 거다, 그의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러한 것은 벌써 이미 700년 전에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은 단지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절에서부터 우리가 6절에서부터 본문의 9절까지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영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그의 통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11장 1절 말씀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뒤로 넘어가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새의 뿌리,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 민족적으로 보면 나라도 없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바벨론에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희망 자체가 보이지를 않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 뿌리, 이새의 줄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루터기입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든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여 있는 사람들이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긴 했지만 왜 이 깃발 아래 모였나? 이걸 모르는 거죠.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뭔지조차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공산주의, 그럼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니까, 저 북한의 공산주의 아래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김정은 아래 그냥 모여가지고 다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고 살면서 위에 있는 사람들만 그걸 누리고 사는데 이게 공산주의가 좋은 건 줄 아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6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을 보십시오.
6절부터 9절까지 나타난 말씀을 보면 도저히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것이 어울리는 상황.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함께 누워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그냥 뒹굴고 있는 그런 모습. 암소가 곰과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그리고 소처럼 사자가 풀을 뜯고 젖먹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질을 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 해함을 받지 않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지금 바로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곳이거든요. 이게 세상에 교회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학교를 나오든지 같은 직장을 가지든지 같은 나이를 갖든지 사람들이 그렇게 어울리는 공동체, 이거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보면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돈이 많든지 없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건강하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그런 것들이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어울리는 게 교회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그 기체 아래 모여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할 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 그래서 그것을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바다는 흉흉한 파도가, 엄청난 파도가 치고, 그래가지고 바다라는 것은 때로는 조용하고 잔잔한 것 같은데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모든 배들을 다 뒤집어 엎고 이러는 것이 바다 흉흉함. 그런데 그 흉흉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서, 어떤 은혜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깃발 아래 모여서 사람들이 그 깃발 아래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어울리는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게 뭐냐?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러한 교회가 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뒤에서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돌아오리니, 돌아온다는 게 뭡니까? 스알랴수, 그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이게 돌아온다는 거, 한마디로 흩어져 있었던 세상으로 나가고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온다,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회개거든요. 회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게 뭐냐?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그래서 그 깃발 아래 모이는 사람들이, 그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 그분이 다스림, 그분의 통치하심 속에서 함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는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가 어떤 거냐?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 말씀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영이 강림한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그 영이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기본적으로 지혜와 총명의 영,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와 총명의 영,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혜는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는
총명은 뭡니까? 총명은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지혜와 총명의 영,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혜와 총명의 영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을 때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죄와 의와 심판,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지혜와 총명의 영,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영의 다스림, 영의 통치, 영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영에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심,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교회가 죄를 모르는 거죠. 교회가 본질이 뭔가를 모르는 거죠. 죄와 본질을 알아야 교회가 본질을 찾아가고 교회가 죄를 알아야 죄를 떨어내는데 교회가 그것과는 상관없는 깃발 아래 모여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 깃발을 세우고 그 깃발에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로 덧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깃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덧칠한다는 게 뭐냐?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 자기의 모든 것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장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덧칠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럴듯하게 그런 것처럼 덧칠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교회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교회 안에 교제를 할 뿐이지 그 이상의 사람들은 품으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설교를 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지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설교를 듣지 그 외에는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 외에는 선과 악에 대해서도 내가 좋아하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선이라고 생각하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게 악이야, 죄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누가 그걸 악이라고 죄라고 인정합니까? 마치 사람들이 탈세를 하면서 절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그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지혜와 총명의 영, 죄를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냐?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빙산의 일과에 불과한 거죠. 빙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 90%는 다 물속에 잠겨 있는데 위에 떠 있는 건 10%밖에 되지 않는데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뉴스, 유튜브, 빙산의 일각이지. 그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한쪽 얘기만 듣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이라고 여러분들 보고 있는 몇 가지 채널 그것만 계속 뜨지 그 외에 어마어마한 이 한마디로 인터넷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어마어마한 것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몇 개 그거 계속 그것만 떠올리지. 그것만. 신기한 건요, 제가 다른 나라에 가면 얘들이 내가 그 나라에 온 줄 어떻게 알고 그러나 그 나라 말로 광고들이 뜨는데 내가 알 수가 없다 이런 거지. 아니 어떻게 알고 그 나라 말로 금방금방 광고가 바뀌어가지고 뜨는지. 응?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4절 말씀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란 말이 나옵니다. 공의. 이 공의라고 하는 이 말, 사람들은 공의라고 하는 말과 같이 연결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정의거든요. 공의라는 말과 연결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그래서 공의, 공평, 정의 이렇게 사람들은 연결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사회, 그러면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좀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의와 정의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같은 맥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는 사랑이지. 정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의라는 것이 철저한 이기주의라는 걸 아십니까? 정의가 얼마나 철저한 이기주의인지. 정의를 왜 실행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철저한 이기주의가 깔려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정의예요. 정의.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는 정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는 사랑이에요. 공의의 삶은 사랑의 삶.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공의를 행하시는 분. 그래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 그 허리에 띠를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공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공의를 실천하시는 분, 실행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치를 세우고 깃발을 세우고 그 사랑 아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돌아오게 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 자기의 이기주의,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아니라 사랑, 그래야 바로 그 뒤에 나타나는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어울리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지. 정의를 실행해 보세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지. 그건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어떻습니까? 너 도적질했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그럼 넌 교도소에 가 있어. 넌 병들었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나이가 병이 옮을 것 같으니까 넌 내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이게 정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공의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의를 자꾸 부르짖고 정의를 실행하려고 교회가 그러고 있단 말이지. 교회가.
자기 희생 없는 정의? 그건 진정한 공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에 가진 것들로 즐거움을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함으로, 그것을 누림으로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삶, 이것이 이루어질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될 때.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왜 우리 안에 공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때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깃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로 덧칠을 하는 것,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아올 것이다. 스알리아수, 그들이 돌아올 것인데 그 돌아옴은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 그것을 위한 돌아옵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인다고 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인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허황된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삶인지를 저희들이 잘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깃발 아래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교회 되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나라,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함께 어울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삶의 즐거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고 채우시는 것들이 삶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삶의 즐거움 되는 삶으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성교회 주께서 축복하시고 대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인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인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에 모인 교회, 그리스도의 공의에 모인 교회,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목장 헌신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목장들마다 부흥케 하시고 믿는 자들 더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목장 헌신 예배를 통해서 목자장들과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으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어울리는 공동체로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즈베키스탄 선교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살고자 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올해 표어대로 성령의 운행하심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